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부제로는 정하다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또 이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파도처럼 또 다시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타민C도 좋다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레이기를 읽으면서 이 정결 규례가 가득한 말씀인 레이기의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바이러스는 일절 틈을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또 6월에는 요나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또 6월 23일 날 비타민C 이황재 박사의 그 세미나를 시작하는 날에 레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레이기가 이제 읽기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이기점에 와서는 아이고 하고 머리를 사매는 경우가 많고 슬쩍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의식과 규례들, 도무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들이라 읽기도 어렵고 또 이해도 더욱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하시려는 그 사랑이 레위기의 말씀에 담겨져 있고, 레위기를 한마디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면은 성경을 다 이해한 것이라 할 정도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먹거리가 불안하고 오염된 환경과 불결한 환경에서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시선을 다시 그 레위기로 돌려서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비타민C 이황재 박사님 세미가 시작하는 그날 우리도 그 레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면역 체계를 더욱더 강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읽기 속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정결케 하고 피를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전해주는 레위기 율법은 선하다, 참으로 귀하다는, 거룩하다는 그 말씀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기둥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이 기록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받았는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게 레위기의 내용을 이렇게 받았고, 또 하나는 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문양을 어떻게 하고 모양을 어떻게 하고 인치는 어떻게 하라는 그 양식, 그 서식을 설계도로 받았습니다. 레위기는 광야 생활 동안 이 책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게 되는 교환과 같습니다. 군대 가면 교환이 있잖아요. 어떤 교범에 따라서 육군의 6-4공의 교범을 통해서 전투 교범을 배우듯이 레위기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광야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교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출애굽을 탈출한 엑소더스한 그 백성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했습니다.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어요. 홍해를 의미할 때는 물침례를 의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여러분,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홍해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또 실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의 때를 씻기에는 그 종살이의 습관과 타성이 무섭도록 즐기고 또 그것을 여전히 우리의 습관 속에 차로잡고 있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고생하니까 저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적어도 거기에는 고깃국이 나왔고 그리고 마실 물도 있었고 비록 종살이였지만은 그래도 잊고 지낼 만한 그런 자유도 있었다. 거기로 가자.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마찬가지 제가 아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득하게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반드시 들어야 할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받은 말씀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진다면 그 레위기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으로 현대의 우리 독자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본향으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정말 요즘 저에게 화두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슨 일 하든 간에 매일 매 순간 내 호흡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감지할 정도로 예수를 깊이 의식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난 자유가 내 안에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말한 하나님이 임재의 연습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이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각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빼고서는 난치병인 이 나병이 치료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 13장과 오늘 읽은 레위기 14장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을 연결이 되기 때문에 13장을 설명을 하자 치면은 13장에는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나병 진단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은 피부에 발생하는 색점이나 난욕이나 종기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게 되고 13장 이후로 47절에 보면은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옴이나 곰팡이까지 모두 취급해서 이렇게 피부병에 생기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 또 벽돌에 색점이 생기면 그 집을 헐고 그 집을 폐쇄할 정도로 얼마나 정결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나병이 걸렸을 때 당신은 부정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규례에 따라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14장에는 이 나병의 완치시 이 정결 의례를 말하는데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그때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낫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어릴 때도 우리 고향에 보면 시골 시대 8반이라는 데서 문등봉 마을이라고 그 당시는 그 근처도 가지도 않았는데 묘하게도 그 피부병 약이 굉장히 울산 지역이 잘 팔렸어요. 치료가 적극적으로 웬만한 피부는 그 시대 8반에 나오는 연고약 쓰면은 잘 낫게 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것은 하늘을 내리는 벌이라 해서 그 수천 년 전에 이 나병은 정말 불치병. 나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나을 수 없는 환자가 나을 수 있다고 쓴 것이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점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나병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가 차라트라는 말이 죄라는 거거든요. 그 병이 육신의 병인 것뿐만 아니고 차라트의 의원이 되는 동사인 이 치다, 쳐서 눕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심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병은 낫지 못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에서 이 나병이라는 차라트라는 죄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쭉 나왔잖아요. 당시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굿제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안수한 제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씻음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 일이 가능한 일이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씻음 받을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이 차라트라는 불천병 같은 이 죄라고 볼 때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구원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하다 하리라 하시는 그 은혜가 전해지니까 오늘 내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하는데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그때는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진영 밖에 나가 있는데, 진영 밖으로 나가서라는 말은 그 악성 피부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진안에 머물 수가 없고, 근데 제사장이 가는데 죄인의 처소를 찾아오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다 다가오시는, 여기서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죠. 그 환자, 오늘 그 지시대명사가 지시하는 우리, 나병에 걸리듯이 죄된 우리들에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할렐루야. 그 4절을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명령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터를 가져라. 여기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라는 뜻으로 정결함을 받을 환자가 가져온, 직접 그 사람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대요.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라는, 새들의 상태가 건강하고 완전해야 함을 말하고, 여기 백향목은 그 창대하고 높이가 우람하듯이 이 강인한 생명력과 번영을 말합니다. 또 홍색실은 성막의 장막과 휘장을 만드는 재료로
피와 속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을 상징합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향기를 가진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유월절날 피를 뿌리는 의식에 사용됐죠. 이렇게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초 이 세 가지가 모두 나병 환자가 새롭게 되는 그 역할에 사용되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기 정결함을 받을 환자가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또 명령해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 담겨진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반면에 이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이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활기찬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그 새 하나는 잡게 하고, 이 말은 새 한 마리를 잡을 것인데 어디서 잡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잡게 합니다. 여기 새의 종류는 상관이 없지만 정결한 새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물로 드리는 것. 당시에는 비둘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다른 새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초와 함께 아마 이렇게 함께 그 속에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새의 피가 있는 담겨지는 질그릇에 홍색실을 담궜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또 들에 놓아지며 라고 7절에 말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두 번째 새는 들에서 놓아주었는데 이 피를 제사함 받은 그 새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서를 이렇게 읽을 때 이 배경에서의 깊이 우러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레위기가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거죠. 여기 제사장은 우슬초에 적신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린다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7수는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뿌린 7번 속에 정하다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뿌리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하다 하리라. 7번 완전하게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어떤 죄된 속성과 허물과 죄와 또 상처와 또 이 질병조차도 주님께서 정하게 하시다. 나병을 치료한 같이 우리 죄를 정하게 하시고 치료하심으로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번 피를 뿌리면 제사함을 통한 완전한 정결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거룩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 피 안에 감춰져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땅땅. 할렐루야. 참 이 찬양은 정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피를 그렇게 의지하고 찬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요, 문둥병 환자를 격려하는 꼴짜기가 막 나오잖아요. 배너 주인공인 그 누이와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렸어.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곳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 같은 저주 아래 놓였지만은 오늘 피뿌림의 역사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흘러넘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전체가 제사법을 아버지 뭐 규례나 유례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피를 소중히 여겨.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고 결국 그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무덤에 가서 묻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좀 이렇게 음스럽다는 점이 그거죠. 나병이 불치병이 어떻게 치료받는가 하는 거죠. 한 번 걸리면 그 병에서 낫는 일이 없는데, 근데 궁금하게 하는 것은 13장에 보면 문둥병, 나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이 진단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14장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치 나병에서 누가 나와서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당신은 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도 어떻게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문둥병이 사람의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차라트라고 기억하면 사람이 문둥병과 같은 추한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레위기 진단의 규례는 죄로부터 이 일이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하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일정 격리하는 조치를 하지만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는 당신은 정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냐는 것은 그 내용에서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정합니다라고 선포하라는, 오늘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하다 하리라.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 기도할 때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어물어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말씀을 읽고 그런 것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요란하게 뭐 이렇게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는 하나님이 채우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입으로 당신은 이제 정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하다 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할렐루야.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요, 제사함을 구하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복잡하고 세상 일에 분주한 시대에 과연 이 예배가 중단되었으면 당신이 정하다는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당신은 정하다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책자 표제에 뭐라고 그럽니까? 14장 표제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그랬죠. 아니, 제목처럼 제된 환자인 인생이 정결하게 되는 날, 오늘 주일날 이 예배 드린 날이 정하다고 선포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규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언제를 무엇으로 정하게 할 것입니까? 한 주간 지언제를 어디서 제사함을 구하고 또 들에 놓여진 새처럼 우리가 차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둥병 같은 자신의 죄와 저주로부터 이 들에 놓여지는 새처럼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풀어놔 자유케 하시는 은총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주기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보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외국 사람은 그런 고백을 참 잘해요. 참 그러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합니다는 말을 자주 들어야 할까요? 왜지요? 그만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움이 많고 고독함이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가운데 누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주어야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강대상을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좋은 예를 들면 이래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인이 방에 있고 신부님 방이 옆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있는데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의 고백을 듣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평안히 가시오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건데 다만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요,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때로는 너무 커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정죄하고 답답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있거나 마음에 허물이 있으면 또 밤새 자지도 못하고 뒤척여요. 서로 갈등이 있는 데는 그 갈등이 나를, 이 심장이 고동치듯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뛰는 심장처럼 양심의 소리에 아파하는 인생들의 그 죄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심장이 뛰는 걸 잘 모르죠, 여러분.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근데 조용히 보세요.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좀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내년이면 노인 그 점을 받습니다. 그만큼 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은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참만 다행이죠.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저 노인네 길거리에 그냥 허망하게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노인들 보면 정말 불쌍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후회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든 식구들에게든 비난하는 말을 적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장점을 칭찬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가 안 될 것 같고 정말 앞뒤로 봐도 답답해 보여도 당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구원 받습니다. 특히로 오늘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정하다 하리라. 할렐루야. 당신 예수 믿으면 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정하게 하리라는 제사함을 선포하며 그 순간 닫혔던 빗장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정하게 되는 역사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때 그 전도사 시절인데 2000년도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난이, 우리 상인 또래 정난이 데리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갔었는데 10년 동안 잠을 못 자고 배상 말란 필리핀 여인이 왔는데 우리가 밤새 이렇게 밤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께 의지하고 정하다 하고 죄를 선포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기도를 했더니요,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저도 그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치 어제처럼 정하나리라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그 핏부림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장면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침상에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했습니다. 아니, 중풍병을 치료받기 왔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치료받았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레이기 말씀처럼 정하다 하시고, 너 나병 같은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이 그러한 저주 아래 있고 중풍병자로 있는데 죄의 근원인 뿌리를 예수님이 건드신 거예요. 정하다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문제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만사 형통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병과 같은 부정한 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서 정결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 정결법에 따라 당신은 정합니다 라는 선포되는 이 정결의식이는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모든 축복은 거룩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은 거룩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바로 이 시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 안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요. 열방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을 일일이 쳐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큰 교회에 있었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하고, 내 비전은 이렇고, 그건 잠시 접어두십시오. 열방선교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현재는 함께 속한 우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씩 마음을 주고 전하여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역자들은 잘 마음에 새기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받을 자입니다.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깨끗해졌는데 왜 미래형으로 기록했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이렇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7번 완전 수종, 미래에 완전하게 계속해서 피를 뿌려 정하다 하리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함이 온종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정하다. 비록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죄라고 할지라도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피를 찍어서 7번 뿌려 정하다고 쓰는 데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드리는 가정 예배뿐,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일어난 그곳에서 피를 찍어 7번 뿌려 정하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그분 안에, 삼위일체인 하나님 안에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과 같은 이 땅의 삶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어요. 영생은 저 천국에 가서 다음에 잘 살아야지 하는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하다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정하게 하리라 하는 선포를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